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 지금 처음 보고 언제 뵐지 모르는데 좀 더 밝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크고 밝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네,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조은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받으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만남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왔다 갔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얼굴이기도 하고 또 있는 동안에 제가 머무는 동안에 어쩌면 여러분 앞에 한 번 설 수밖에 없는 한 번 정도밖에 설 수 없는 그런 기회일 텐데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기도했는데 먼저 세 가지 정도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설교는 짧아야 할 것.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담되는 내용을 설교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저희 아내가 그래요. 제가 좀 부담되는 내용을 설교를 자주 하는데 젊은 청년들한테 가는데 괜히 부담 내용 주지 말고 많이 축복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오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한 문장 혹은 한 단어라도 여러분들에게 남겨주고 올 것이라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하고 제가 나이가 한 20살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안다고 말할 수도 없고 흔히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꼰대나 기성세대에 축하는 이미 그런 제가 나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과거에 그런 마음들 품었던 마음들을 토대로 한번 여러분들과 좋은 그런 내용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신종 사기 중 하나가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교통사고 보험 사기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일부러 교통사고가 나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차가 후진할 때 기다렸다가 일부러 가서 끼어드는 것이죠. 너무나 심하게 다치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 끼어드는 거예요. 자해하는 거죠. 또 운전하다가 일부러 급정거를 급하게 탁 해서 뒷차가 자기를 박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하는 것. 그리고 막 출발하려는 차 일부러 자전거 같은 걸로 끼어들어서 부딪히게 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놀랄 일이죠. 분명히 우연이에요. 예상치 못한 사건이죠. 그런데 사고를 일부러 낸 가해자 입장에선 이게 우연인가요? 그렇지 않죠. 분명한 의도였고 필연이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눈에 보이는 하나의 사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로 상반된 입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입장이죠? 첫 번째는 우연, 두 번째는 필연. 이 우연과 필연이 그 하나의 사건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참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대학 다닐 때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다니면서 캠퍼스 안에서 한 여학생이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서 마음에 들었다는 내용이 뭘까요? 남자분들 얘기해 볼까요? 어쩔 때 마음에 들죠? 그렇죠. 예, 이뻤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그 학생이 어느 과인지 알아보고 어떤 수업을 듣는지도 알아봤어요. 그리고 자기도 일부러 그 과도 아닌데 그 과 수업 전공 수업 들어가서 그 과 수업을 듣는 거죠. 그리고 도서관에서도 일부러 그 여학생 주변을 맴돌면서 그 학생 옆에서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죠. 최대한 그 여학생과 동선을 비슷하게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학생도 왜 저 남학생이 자꾸 내 눈에 띌까?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꾸 눈에 밟혔을 것이고 자꾸 마주치게 되는 것을 심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귀었습니다. 그 여학생 입장에서는 정말로 우연이었어요. 뭐 밤에 잠이 안 왔을 거예요 아마. 왜 자꾸 이 남학생이 눈에 밟힐까? 왜 자꾸 동선이 겹칠까? 어떤 남학생이 우리 과도 아닌데 왜 자꾸 우리 수업을 듣네? 도서관에서 길가에서도 심지어 버스 정류장 앞에서도 자꾸 마주치게 되네? 자꾸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학생 입장에서 뭐죠? 우연입니까? 완전 개수작이죠. 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거예요. 치밀한 계획 속에서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뻐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도 이뻐야 한다. 세 번째는 또 좀 더 특이합니다. 많이 이뻐야 한다. 이런 우연의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언제나 예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서 보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남학생들의 사악한 개수작에 절대로 빠지지 않을 안전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요, 사건들, 만남들 다 우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도 다 내 생각과 내 의도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수를 통해서 내 삶이 갑자기 바뀌게 되고요, 또한 어떤 사건을 맞이하게 되면서 인생의 중요한 계기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가는 곳이 바뀌게 되고 삶의 모양이 너무나 많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를 보면 특히 그래요. 아내는 중국에 있는 회사를 다니려고 원서를 써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던 차에 저를 만나게 된 거죠. 이런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바뀌고 방향이 바뀌게 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만남 하나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만남 하나가 너무나 중요하고 삶을 많이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제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 역시도 다른 이들에게 좋은 만남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관계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왜 자식이 없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애굽 강에 버려진 모세가 왜 애굽의 공주의 손에 길러졌는지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잖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죠. 또한 요셉이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총리가 되기까지 뭐 하나 요셉에게는 그 이유가 그 인생에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다 읽어봐야 될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한나 아실 겁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던 이유, 그리고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분인나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된 이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들이 본인들에겐 다 우연이고 알 수 없는 의도치 않은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 의도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일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진 이유, 그리고 애굽의 공주 위에 길러지고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게 된 그 배경, 그 모든 우연들, 모세에겐 우연이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출애굽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그 수많은 고생들, 다윗 같은 삶에 펼쳐지는 그 파란만장한 인생들, 모두 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고 하나님께는 너무나 분명한 필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우연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는 어떤 우연이 있었습니까? 의도치 않은 수많은 것들, 우연한 만남들, 우리 눈에는 다 우연입니다. 때로는 그 우연이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더 넓고 더 큰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하나의 장면을, 하나하나의 조각을 우리 삶의 우연이란 이름으로 하나씩 넣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소중한 순간들이고 모든 게 소중한 만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의도일지,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수많은 인연들 중에, 수많은 만남들 중에, 사건들 중에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자꾸만 내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 그런 거 있죠. 함부로 우리가 체념하고 불평하면 안 될 것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때론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나 역시도, 나라는 사람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중한 사람, 귀중한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모든 일들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듯이, 어떠한 사건을 맞이하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계기가 일어나듯이, 전환이 일어나듯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 옆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서로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알 수 있듯이 한나가 그렇게 대단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아이가 없는 그 소름에 북받쳐서 하나님께 제발 좀 나에게 아이 좀 달라고, 나의 이 아픔을 제발 좀 알아달라고 기도한 것뿐이지, 다른 기도, 사무엘상 1장 보면은 다른 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한나의 기도,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라고 알고 있습니까? 왜 성경은 이 한나의 기도를 사무엘상 1장 그 전면에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는 어떤 시대일까요?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제사장이 기도하지 않는 시대, 제사장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시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러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던 시대에 한 여인,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가 우리 유관수 열사처럼 애국 운동한 사람도 아니었고 다른 중보 기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나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 가지고 나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적인 기도를 큰 역사의 줄기로 왜 사용하시는가? 시대를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자식 달라고, 그저 내 아픔 좀 제발 좀 알아달라고 울며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기도를 역사를, 흐름을 바꾸는 기도로 사용하셨는가? 우리 모두가 다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답답한 일들이 있고 다 꺼내지 못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런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사소한 문제라도 제발 좀 하늘을 풀어달라는 그런 기도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을 눈여겨 주목해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놀라운 기도해라고, 큰 일을 이루라고, 놀라운 순종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 상관없다, 그것을 가지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우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하러 나온 사람,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눈여겨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강박관념 버리셔도 됩니다. 꼭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그런, 그냥 돌아가더라도 여러분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졸더라도요, 때론 딴짓 하더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참 부끄럽지만 저는 20대 때요, 말씀 중에 은혜 받은 적 없는 것 같아요. 제 외모가 여러분들 참 30대 때 전형적인 교회 오빠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봤을 때 어떤가요? 여기서 마이너스 10다 생각하고 한번 봐보세요. 근데 여러분, 참 웃긴 게요, 저는 20대 때 교회를 안 다녔어요. 네, 이게 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오빠가 뭔지 몰라요. 간혹 가다가 교회 몇 번 출석하더라도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 목사님 설교를 귀 기울여 들을 필요도 없었겠죠. 늘상 예배당에 앉아서 1년에 한 번 오는 예배, 조는 게 일이었고요. 몇 번 왔던 것도 솔직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나마 덜 타락하려고, 그나마
1년에 한 번이라도 교회 나와야, 6개월에 한 번이라도 교회 나와야 더 덜 타락하겠다, 덜 죄 짓겠다 싶어서 토요일에 밤새 놀고서라도 이상한 냄새 풍겨가면서 예배당에 찾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무심코 아무런 은혜에 대한 갈증도 없이 기대도 없이 찾아온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제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저 개인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짧은 시간에 이런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죠. 네, 저는 설교를 짧게 한다고 여러분께 약속했기 때문에 패싱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요, 은혜라는 말을 써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성실하게 해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청년부 회장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기타도 치고 하다가 셀장도 하고 뭐 하다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교회라는 공간, 하나님의 이름 그것마저도 부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로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몇 번 안 나간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제가 예배 몇 번 안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잠깐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 사람을 보내주시고 어떤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신학교를 갈 수 있도록, 목회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예비를 해주시는데 정말로 놀라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그 여학생 기억하시죠? 이 계속되어지고 반복되는 우연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뭔가 이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일까? 그리고 그때부터 20대 후반에 제가 설교라는 것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이런 설교를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성경을 펴보는 순간 놀랍게도 설교 말씀이 다 나를 향한 말씀으로,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끄집어 주시는데 하물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예배를 귀히 여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들을 그냥 두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보는 여러분들에게, 또 언제 볼지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라는 말이 있다면 교회 곁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그냥 결코 타협 가능한 것으로, 양보 가능한 선택지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날이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토익학원 가야 되잖아요. 회화하러 가야 되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요즘 예배를 드려?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 뉴스에 나오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한나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저와 같이 방황하지 마시고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죄책감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왕이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읽지 않았지만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두 명의 여자가 나와요. 한나와 브닌나. 한나와 브닌나는 한 집에 살고 있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소개하기를 한나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또한 브닌나는 그런 한나를 조롱하고 격분케 하는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도 알고 있죠? 둘 다 같은 시대 사람이고 둘 다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업적에 관심이 없어요.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나 아니었나, 이것이 분명한 성경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억되어야 될 것인가? 공부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운동 잘하고 이쁘고 잘생기고,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잘 발휘해서 멋진 인생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시대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주 조금 더 이따가 올게요. 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찾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해요. 자신을 부른 게 뭔가 소리는 들리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아셨고요. 사무엘이 알아차릴 때까지 부르십니다. 못 듣는 사무엘이 믿음이 없다 나무라지 않으시고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래도 못 들으니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예수님을 잘 알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아야 설교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로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부르실 때 잘 못 알아듣지만 알아듣는 만큼 반응하시고 알아듣는 만큼만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임이 확신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아진 넷이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로 승부 걸지 마시고 한 번의 수련의 감동으로 승부 걸지 말고 그저 천천히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복음서에서 복음서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여러분 알다시피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오병이어는 사람들이 배고파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서 있자는 것이 아닙니다. 꽤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지, 이런 조바심, 부담감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한나와 같이 우는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목마르고 아프고 신음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배고픔으로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에 비춰주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저쨌든 하나님 곁에 머물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거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어떤 자리로 부르시거든, 나를 어떤 상황으로 부르시거든 순종하며 반응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